아우구스티누스 성인. 그는 어떻게 교회의 오랜 진리를 몸소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자가 됐을까요? 새 교황 레오 14세와 새롭게 길을 나선 우리는 어떻게 희망의 순례자들인 이 희년을 살며 성인의 빛나는 영성을 따를 수 있을까요? 2주의 책 교황 레오 14세 즉위 특집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레오 14세 교황을 묻다. 네, 의정부교구 구리성당 주임이신 최성우 세례자 요한 신부님과 가톨릭 출판사에서 펴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라는 이 책을 펼치면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삶과 영성도 알아보고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죠. 교황 레오 14세와 함께 교회와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최성우 신부님 직접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새삼 반갑네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신부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우 세례자 요한입니다. 네, 아유 많은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애청자들이 신부님 목소리가 친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가족이시잖아요. 그렇죠. 꽤 오래 방송을 했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신신우신 DJ로 청취자들과 그때는 명동의 밤을 그렇죠. 지켜주셨고 지금은 매일 오늘의 강론으로 그게 빵 접속자 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요? 모든 프로그램 중에 예전엔 신신우신이 최고였는데 너무 옛날 얘기죠. 항상 최고를 지켜주시니 2주의 책도 이제 최고가 되겠다. 이것도 너무 기쁜 일이고 오늘의 강론은 6분 정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교황님 얘기로 또 신부님 페루에서 사목하셨던 그 얘기까지 곁들여서 함께해 주실 거라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하베모스 빠밤입니다. 진짜 하베모스 빠밤입니다. 이제는 한 주 조금 지났고 오늘 즉위일이에요. 제 267대 교황 레오 14세가 탄생했습니다. 미국 출신이라는 언론에서의 소개보다는 페루인이다. 요게 더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그렇죠.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건 물론이지만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도 있는 것 같고 신부님 페루에서 사목을 오래 하셨으니까 현지어도 능통하신 편이고 또 현지 문화도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페루 현지인들이 우리 페루 교황님이 나셨다 이렇게 기뻐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만큼 우승했으면 아마 그렇게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뻐하는 것 같고요.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상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교구장으로 있었던 치클라요 교구의 신학교 그 신학생들이 너무 기뻐서 신학교가 무너질 듯이 뛰는 그 소리인데 한번 그거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우선 한번 함께 듣겠습니다. 페루 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치클라요 교구의 신학생들이 이 교황이 났다는 게 이 페루 귀화 시민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페루인인 로베르토라고 불리는 우리 추기경님이 나셨다는 거에 대환희. 그렇죠. 그런데 그 안의 분위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새벽에도 굉장히 많이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어딘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한국에도 다 텔레비전이 있고 한국에도 다 인터넷이 있어서 똑같이 다 보고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트루히오는 지금 치클라요에서 한 2시간 거리 정도 이렇게 옆에 교구예요. 제가 있었던 데가 트루히오라는 교구고요. 거기서도 한 10년 계셨는데 거기 계실 때 성당을 2개 지셨어요. 그러니까 몬세라트 성당, 본당 하고 산타 리타 본당 2개 성당을 성녀 리타. 성녀. 그 성당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평범한 성당이었어요. 오늘부터 달리 보이는 거예요. 벽돌 한 장도 이게 교황님이셨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중에 그 몬세라트 성당 같은 경우는 저도 잘 가던 성당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시장 앞에 있어요. 구리 성당이랑 비슷해요. 시장 앞에 있으니까 주차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차하려고 성당에다가 아니 시장에서 일은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 바퀴가 닿는 곳이 교황님이. 그럼요. 내가 매일 미사를 가는 그곳이 아니 어떻게 보면 교황님
투어를 만들면 투어 코스에 들어갈 걸요. 그렇겠네요. 지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이후로 이렇게 해도 성당을 신부 시절에 지은 교황님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정말 많지 않을 거니까 예. 더 의미가 있고 굉장히 오랜 세월 뭐 예. 거기서 사목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부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레오 14세 교황님이 그 전에 하셨던 그 사목과 또 성당들의 곳곳이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넘어 사목하시는 그 방향, 그게 지금 소속이신 수도회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영성과도 닿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책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를 전하면서 또 신부님이 방금 얘기하신 뚜르교구 신부님이 사목하신 얘기를 곁들여서 오늘 특집으로 만든 겁니다. 예,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예, 벌써부터 막 기쁜 그리고 설렘을 담아서 저희가 오늘 또 즉위일이에요. 예,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오늘 오후 5시 한국 시각으로 레오 14세 교황님의 즉위 미사까지 가지는 이때에 특집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또 빵톡 열려 있어요.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만나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로 성함 주소까지 붙여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 그러니까 로베르토 추기경님 주교님 이제 레오 14세라만 해야죠. 그래야죠. 예, 맞습니다. 자꾸 저도 추억이 떠오르봅니다. 페루인도 아닌데 페루에서 40년을 사셨다고요. 40년, 대략. 1985년도에 처음 오셨어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한반도 전체를 보면 대략 신의주 같은데 에콰도르랑 거의 붙어 있는 교구 쪽인데 그 피우라 쪽에 85년에서 86년 2년 정도를 어떻게 보면 실습 사제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82년도에 접품 받고 그래서 2년 거기서 실습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성교 관련해 갖고 이제 협조하고 협력하는 그 일들을 하셨대요. 그때 당신이 당장 보고 간 데가 이 가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돕자 뭐 해갖고 준비들을 하시다가 88년도에 다시 오셔요.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당 2개 지으셨고 이제 토르이오 교구의 신학교 교수도 하셨고 뭐 1년 임시 총장도 하셨고 아우구스티노 회 전체 총장이 되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떠나시죠. 잠깐 떠난 중에 의정부 교구도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인천교구 오셨던 사진들은 좀 보이더라고요. 의정부 교구 사진은 저도 찾아봤어요. 제가 그때 당시 홍보국장이어갖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연천에 의정부 교구 그 아우구스티노회 그 수도원을 거기다 졌거든요. 분원을. 그래서 연천에다 그 짓는 것 때문에 오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못 갖고 있고 아마 그 홍보실에서 혹시 그 옛날 그 서버 뒤져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안 들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한택 주교님도 계셨고 하니까 한국에 한 5번 오셨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시죠. 다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총장을 끝내고 당신이 이제 좋은데 아니면 좀 편안한 곳 머물 수가 있는데 당신 다시 그냥 평범한 수사로 또 평범한 수도자로 또 그렇게 그 땅 위에서 가겠다고 해서 치클라이 쪽에 오셔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주교가 되신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제 주교 임명을 하셨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도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시간인데 비슷한 시간들을 같이 보냈는데 교황님 85년도에 오셨고 2023년이고 저는 2015년에 가서 15년.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앞서서 계셨고 그다음에 저보다도 그 코로나 그 모든 거 다 끝내시고 들어가셨으니까 저는 2022년 10월에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그 교황님 계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거고 옆에 교구장님이다 보니까 우연찮게 얼굴을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직접 뵈니까 어떠셨습니까? 아니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느낌이 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옆에 교구장님이구나 생각이었고 편하게.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건 미국 분인데 미국 분들은 이 스페인어 발음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굉장히 오래 살아도 고쳐지지 않는 발음들이 있어요. 구강구조적으로. 우리가 영어 발음이나 이거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듯이.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하시는 스페인어뿐 아니라 되게 이렇게 털털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페루를 방문하셔요. 그 방문 준비를 하느라고 전체 회의들이 있었어요. 그게 같이 그때 교황님 오셨을 때
그 완차꼬라고 하는 해변가에서 100만 명 신자들이 모여서 미사를 같이 했는데 100만 명이요. 예, 100만 명으로 발표됐어요. 그렇군요. 제가 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정도 돼 보여요. 예. 돼 보이고 그러니까 그 큰 행사 준비 때문에 그냥 옆에서 본 거지 같이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때는 그냥 옆에 교구 교구장님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미국 사람답게 굉장히 자유롭고 그냥 격이 없이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 주교로서의 어떤 권위 그런 것 없이 하신다는 느낌이었고 또 그냥 들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시카고라는 데가 평지다 보니까 거기는 어디를 간다 그러면 뭐 300km 이런데 굉장히 가까운 데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넓어서 그렇거든요. 저도 시카고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대략 그 느낌은 아는데 까이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쪽에 좀 일이 있어갖고 그때 당시에 페루 주교회 부의장 하셨을 거예요. 치클라요를 맡고 있는 상태에서 그 까이오를 맡으셨는데 그 문제 해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진 게 800km 정도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거든요. 그 산티아고죠. 800km면 뭐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보통은 그 리마 공항 바로 옆쪽이라 비행기 타고 가면 되거든요. 치클라요 공항에서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걸 당신이 혼자서 운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야 시카고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했죠.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옆에서 가까이서 뵐 수 있었던 것 그게 저한테도 돌아보면 영광이죠. 뭐. 그래요. 그리고 신부님 말씀해 주신 말 중에 저는 친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레오 14세 교황이 나자마자 첫 인사말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였으니까요. 평화 그리고 일치를 위해선 그 친구같이 다가가는 모습이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교가 될까 봐 제가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 외국에 이렇게 선교를 나가서 이렇게 했다 보면 사실 뭐 레오 14세 교황님도 거기서는 뭐 국적은 물론 이제 페루로 가지셨지만 이민국을 들려야 되는 외국인이었었고 국적 취득하기 전까지 저희도 알고 보면 외국인인 거고 그렇죠. 이민국을 근데 이민국 앞에 가면 다 약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질감도 있어서 더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쪽 현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외국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해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친구처럼 많은 주교님들이 대해 주셨어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서로 친구처럼 얘기하고 뭐 어려운 거 같이 얘기하고 아니면 뭐 주교님도 자기 어려운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트루히오 교구장님하고도 그랬고 옆에 치클라요 주교님이라고 해도 뭐 우리는 주교님 그러면 막 이렇게 어려워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는 좀 그게 없어서 너무 친구 같고 편하고 좋았어요. 그게 참 기쁜 소식입니다. 전임 교황이신 제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도 남수단 지도자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행동으로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모습은 전혀 없고 정말 하느님 종들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레오 14세 교황님의 모습도 조심스럽게 예상도 되고 당신 색깔을 찾아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얀 연기가 올라오고 하베무스 빠밤 이렇게 됐던 그 시절에 보면 내가 알던 교황님 표정이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색했어요. 약간은 아주 긴장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순간이 누구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니까 그랬겠지만 자연스러운 웃음과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 조금 나타나지 않은 부분 아마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그 강론을 하실 때 영어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교황이라는 자리가 무거운가 보다. 스페인어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학교에서 뭐 강의하신 것뿐 아니라 40년 사실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시는 스페인어인데 그냥 스페인어로 해도 되고 이탈리아어는 사실은 그냥 거의 뭐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언어로 하셔도 되는데 이 언어마다의 뉘앙스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까
혹시 이게 다른 나라의 이 뉘앙스로 스페인어는 내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이 뉘앙스가 잘못 해석될까 봐 걱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국어만큼은 뉘앙스에서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시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예. 뭐 충분히 잘하시는 스페인어를 넘어설 정도의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이 예. 그거 보면은 그 자리가 무겁기는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당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그 자연스러움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무거움이 책임감으로도 오실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황님을 위해 또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마 오늘 주기미사에서도 부담감, 책임감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활짝 웃는 모습도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마 금방 본인 성격이 있으니까 금방 그렇게 되실 거예요.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따뜻한 모습 또 소외된 곳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그 모습이 남미 전체에 구독하는 언론에서 인상적인 기사로 또 실렸더라고요. 신부님 가져오셨죠?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좀 부족하고 거칠게 번역하긴 했는데 제가 번역을 해서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음악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직접 읽어주시죠. 예. 시카고 출신인 그는 젊었고 순수했으며 신앙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치품이나 호세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단지 가방 하나와 성경 한 권, 그리고 봉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곳은 페루 북부의 치클라요였습니다. 그곳에는 초라한 동네, 지친 얼굴, 그리고 가난에 저항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머무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는 먼지 낀 거리를 걷고 양철 지붕 아래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항상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지만 미소를 지은 사람들과 빵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먼 곳에서 온 선교사나 외국인 사제로 있지 않고 형제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로베르토 신부였습니다. 치클라요는 그를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들처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적인 헌신으로 응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주교로 임명되었고 그 다음에는 대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영혼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종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강력한 신앙심, 그리고 단순한 삶과 먼저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그와 음식을 함께 나누던 주방에서 꼬마 아이들이 그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페루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바친 곳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 속하기 위해 반드시 그 땅에서 태어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그는 강요하러 온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우리 중 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성취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베르토 주교님은 말보다 더 깊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랑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오늘 페루와 라틴 아메리카는 그를 우리들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누구든 어떤 땅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국 그곳에 씨앗을 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이제 글들이 실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를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들으신 것 자체로 아,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사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선교사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들처럼 꼭 껴안았다라는 부분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생각이 나고 물론 뭐 둘째 아들이 교황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교회가 꼭 안아주고 폭 안긴 교황님의 모습이랄까 또 씨앗을 뿌리게 됐다는 얘기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지금 교황으로서 또 씨를 뿌리고 열매 맺을 교황님의 모습도 생각나는 걸 넘어서 진정한 위대함은 사랑에 있다라는 그 말이 저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저서 그리고 또 그 영성 이야기들에도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우구스티노 회라는 그 회 자체가 예. 공식적으로는 1200년대 무렵에 생기기는 했는데요. 오늘 방송을 하면서 아우구스티노 그다음에 아우스팅.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아우스팅에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예. 많죠. 예. 그래서 그냥 아우스팅 성인 이름 될 때는 그냥 아우스팅도 좀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그러십시오. 괜찮습니다. 책 제목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헛갈리실까봐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우구스티누스 스토의 영성이 한마음 한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마 우나 엣 꼬르 우눔 해서 자신과의 일치, 그리고 이웃과의 일치, 그리고 형제들과의 일치, 더 나아가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수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고유한 사도직 같은 거는 사실 없고 모토 자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의 부름에 응답해라 하는 것이 순명 기본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예.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하는 게 그 목표라서 더더군다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직에도 예스 예. 하셨나 봅니다. 예. 표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고민 많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해맑은 웃음이 없어요. 곧 보게 될 겁니다. 예. 예, 강론에서 몇 번 보기도 했고요. 예. 예. 우리는 교황님을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지금 아우스팅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수도회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쯤에서 우리 최성우 세례자 요한 신부님의 첫 번째 신청곡 듣고 얘기를 이어갈까 해요. 근데 이 곡이 또 페루에서 세계 청년대회 주제곡처럼 쓰이는 그런 성가이자 음악이라고요. 예. 이게 그 스페인어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또 레이나라스라고 주님이 통치하시리라 뭐 대략 이런 뜻인데 이게 성체대회인가 어딘가 주제곡으로 쓰였나 봐요. 예. 그 이후부터는 많은 성당에서 이제 입에 붙는 가톨릭 신자들이 나라를 초월해서 함께 모이게 되면 서로 아는 성가 대표곡처럼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해에 뭐 WYD 하면 주제곡 나오지만 그거 방금 들어갖고 어떻게 외워요? 근데 이런 성가는 아예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불러왔던 성가니까 그래서 파나마 WYD 같은 경우도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이 성가 부를 때가 목소리가 청년들이 제일 컸어요. 다 아니까. 그렇군요. 예. 교황님도 또 엄청 많이 또 치클라이에서 들으셨을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주일 미사에 부르게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자주 예. 부르는 성가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 성가 신청곡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함께 듣겠습니다. 뚜 레이나라스입니다. Cruz nuestra
bandera y tu evangelio nuestra ley. Reina Jesús por siempre, reina en su corazón, en nuestra voz, en nuestro suelo, desde María la nación, en nuestra voz, en nuestro suelo, desde María la nación. 뚜 레이나라스, 주님이 다스리실 겁니다. 네. 라는 성가였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페루에서 현지 사목을 오래 하신 구리성당 주임 신부님이십니다. 최성우 세례자 요한 신부님과 2주의 책 교황 레오 14세 즉위 특집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레오 14세 교황을 묻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집명이 책 제목에서 좀 따온 거예요. 예.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에서 따온 거라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이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여러분 문자로 책 신청도 해주시면서 이 책 얘기도 좀 해야죠. 그렇죠. 예, 이 아우스팅 성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저서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성인의 생애와 영성을 참 쉽게 풀어주고 있는 책이죠. 그렇죠. 근데 예. 그 저자인 박승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대에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잊었을지도 모르는, 바쁘게 살다 보면 잊을 수도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나는 누구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것이고, 이런 질문들 뭐 사춘기 때 한 분들도 있겠지만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마흔 쉬운 잊어먹는 질문들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갖고 이 질문은 잊혀지지 않는 질문들이고, 앞으로도 또 아이들이 태어나서 언젠가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우스팅 성인을 통해 갖고 여러 주제, 이렇게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 갖고 이 근원적인 질문들을 쭉 찾아가는데, 그 아우스팅 성인을 잡은 이유를 박승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아우스팅 성인은 우리랑 너무나 똑같은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명예욕도 있었고 또 성욕, 그 출세욕,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번민하면서 사셨던 분이고,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또 얻었던 분이고. 참여하시죠. 예. 예. 아우스팅이 하느님을 진정하게 만났듯이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질문의 주제들을 잡아주고 있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럼요. 예, 성인이 얘기하시는 부분,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40년 동안 페루에서 사목하신 교황님의 모습. 그렇죠. 예. 근데 교황님이 겪으셨던 일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페루에 2017년에 어마어마한 재해가 닥쳤어요. 그 재해가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뭐 엘니뇨, 나니냐 이러면 그냥 이름처럼 생각하거든요. 조금 덥네, 조금 춥네, 뭐 이 정도인데, 페루 같은 경우 또 칠레 같은 경우는 엘니뇨가 다가오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길은 일단은 뭐 그때 당시에 다리가 2,000 몇 개가 끊어졌고, 하여튼 비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난리가 났는데,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데가 교황님 계셨던 치클라요하고 삐우라라는 지역이에요. 거기 원래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와요. 근데 엘니뇨 때는 비가 와요. 근데 비가 와도 너무 온 거예요. 그 사막에 꽃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정도로 비가 왔다는 건 사람들 사는 공간은 거의 폐허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폐허의 현장에서 치클라요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속에 집들이 일주일 이상씩 잠겨 있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레오 교황님께서 하셨던 교구장으로서의 역할은 사람을 살려야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고. 근데 이게 너무 힘에 부칠 정도로 모두가 당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인간의 한계는 확실히 느껴지죠. 여기 도움청하고 저기 도움청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해도 감당 안 될 정도거든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수재민들이 나왔고, 도로 인프라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부서진 상황 속에서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죠. 예. 그 사연들을 감싸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교황님이었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바로 살아있는 표징이죠. 뭐. 그래요. 그 표징이
질문이 아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얘기한 여러 저서 그리고 예. 삶에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책 속의 일부를 신부님이 또 골라주셨습니다. 제가 음악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이어서 읽어주시죠. 계속해서 나를 찾아 나가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완벽한 답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 답을 평생 동안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쉽게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스스로 물으며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하게 사회에서 인정하는 직업, 혈연이나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나와의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보도록 초대합니다. 나와 하느님의 관계는 어떻게 놓여 있는지, 내가 그분께 돌아가야 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품처럼 따뜻하게 하느님을 느끼고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소중한 체험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러한 체험이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먼저 하느님을 체험했던 것은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바로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입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눈물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나는 누구인가를 찾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 중에 일부를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 읽어주셨고요. 우리가 성모성을 살고 있잖아요. 예. 또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생각나고 또 성녀 모니카도 생각이 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예. 생각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고르신 이유를 좀 말씀 주시죠. 사람이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알고 보면 조그만 자갈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는 순간은 누구든 있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래도 그 모범이 되거나 아니면 위안을 주는 사람 아니면 자기에게 희망을 주는 무엇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쓰러지고 힘겨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는데 그게 아우스팅 성인에게는 어머니 모니카였고 아마 레오 교황님도 40년 페루에서 살면서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아우스팅 성인이 아니면 누군가가 희망이 돼주셨을 거고요. 저자인 박승찬 교수님도 저 같은 서클을 했었거든요. 제 서클 전임 회장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네. 회장을 했는데, 예. 근데 저희들에게 그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 돼줬고 또 위안이 돼주기도 했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의 차운석 토마스 시모님이라고 선종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순간, 힘겨운 순간에 그래도 그분만은 나를 믿어줄 거야. 아니면 나를 지지해 줄 거야. 하여튼 우리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빛이 되고 아니면 어두운 사막의 별처럼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이 되게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척이나 많지만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게 나를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돼주는 사람들. 내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가끔씩 그 가치를 이렇게 격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아니 외국 살면은 그게 어떤 때는 어쩔 수 없는 외국인이라 힘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그래도 에이 견디지 뭐 하고 떠올리게 되는 무언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그게 하느님이면 더 좋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느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시질 않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아니면은 친구가 아니면 따뜻한 그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외로운 순간에도 힘겨운 순간에도 누구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그쵸? 그 예. 무언가가 있다면. 예. 그래서 그런 19절이 있잖아요. 나를 살리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예. 나를 죽이는 것이 사랑인 것을 예. 알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인 거고 그쵸. 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평화인 거고요. 예. 아까 교황님의 첫 인사말 다시 한번 전합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예. 오늘 책 그리고 책에서 다루는 저서인 신국론에도 예.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예.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되게 이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느님이 각자의 그 본성 안에 심겨준 양심에 목소리에 어떻게 보면 자연법이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법대로 결정하고 법대로. 근데 그 법을 넘어서는 가장 기본 자연법이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그 법에 정말로 찔리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하느님이 주신 그 본성, 그 양심의 소리에 솔직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정의로운 거고 그게 평화죠. 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그 한 표현 중에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왕국이란 거대한 강도떼다. 이게 이제 뭐 책에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뭐 신국론의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예.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바란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구현되는 그 하느님 나라라는 건 인간의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정부, 힘이 아니라 도덕적 선의로 국민을 이끄는 나라. 결국은 이제 그 최종적인 완성은 하느님 나라죠. 뭐. 예.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정의와 평화가 도리하려는 확신을 가지고 또 걸어가는 길인데 그 길을 레오 교황님도 걸어가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우리나라나 뭐 페루나 다 이렇게 지상에 있는 나라고 다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부패했고 잘못된 권력들이 있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페루 같은 경우에는 알베르토 후지모리라는 대통령, 일본계 페루 대통령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독재를 아주 크게 하게 되고 저희 살았던 뭐 투르히오 포함해서 치클라요, 피우라 이쪽에 반군들이 많았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통치하거나 아니면은 원주민을 대할 때 굉장히 억압적으로 했고 반인륜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지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정치적인 뭐 타협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다시 잡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반인륜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진보 대통령이 후지모리를 다시 사면해 줬어요. 그건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교황님이 진심으로 회개해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목소리 명확하게 내셨어요. 예. 그런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또 정의를 만들고 참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도 그렇고 페루도 그렇고 인간이 사는 사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참된 정의와 참된 평화가 필요한데 이 정의의 결핍이라는 건 가난한 나라에서 살아보면 억울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법이 너무나 손방망이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무슨 태산보다도 더 짓누르는 사회가 철퇴가 그게 돼버리니까요. 불의한 사회죠. 정의롭지 않은 사회고 공정하지 않은 사회죠. 예. 이게 부패한 사회일수록 정의가 없는 사회일수록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그 페루라는 나라에서 그걸 되게 많이 체험하거든요. 체험한 사람들이 와서 울부짖는 곳이 교회고 본당의 신부들도 조금 듣기는 하지만 예.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듣는 분이 아마 교구장 아니었을까. 그랬겠네요. 예, 아마 더 많이 들으셨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 내디뎠던 분. 그분이 교황님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도 그럼요. 기억을 예. 하면서요. 예. 평화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예. 희망도 얘기할 게 참 많습니다. 예. 희망의 순례자들이란 희년을 살고 있다고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희망이라는 게 뭔가를 바라는 그런 청원의 희망이 아닌 다른 의미의 희망이더라고요. 예, 전임 교황님도 희망을 강조하셨고 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교황 레오 14세가 말하는 그런 희망 함께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레오 14세 교황님이 살았던 곳에서 그 비슷한 환경 속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분도 똑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하면서 그냥 추정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가난하게 산다는 것 그리고 사회 구조가 공정하지 않은 곳에서 또 살아간다는 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버려요.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거든요. 그리고 이 희망은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바라보게 해요. 그런데 이 부정부패 아니면 불의한 사회 구조, 현실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편견과 불이익 이런 것들 속에서 놓여지게다 보면 내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얘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꿈꾸는 이야기 그 정도로 들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희망을 보여주는 방법은 교회가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희망을 향해서 순례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죠. 행동으로. 예. 그러니까 그 길을 거기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지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참 묘한 게 페루 사람들 같은 경우에 행복 지수가 92%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근데 또 알고 보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뭐 부정부패해. 그 되게 묘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내려놨으니까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겠군요. 아니 근데 근본적으로 얘네들은 행복해요. 진짜 그래요? 같이 제가 6년 반을 살아봤기 그럼 때문에.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언밸런스함이에요. 묘하네요. 예. 그거는 레오 교황님도 그냥 비슷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왜냐면 거기서 40년을 사셨으니까. 예. 그리고 당신도 그 끊임없이 사람들의 삶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서품 받고 3년 지나서 들어온 거니까 85년도에 오셔갖고 2023년까지 끊임없이 거의 40여 년을 사시면서 그들과 그래도 무언가 좀 해보려고 이끌어 가려다가 어느 때는 본인도 실패하시고 뭐 이렇게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서 좀 좌절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셨겠지만 묘한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보여주는 그 희망의 순례자라는 건 결국은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 증거가 레오 교황님 포함해 갖고 거기 와 있는 선교사들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가끔씩 묻거든요. 한국에서 살면 편하게 살 텐데 여기 왜 오셔서 이 고생을 하시냐고. 저한테도 그랬다 그러면 미국은 뭐 80년대면 뭐 상상도 못하게 차이가 좋은 있죠. 어떻게 문명으로는 예. 물질적으로는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는 뛰어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아니 그 편하게 살 수 있는 데를 놔두고 굳이 여기에 와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못 먹고 근데 그 멕시코 신문에서 그 쓴 표현 중에 사제가 굶지를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 표현에 있으니까 매일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제가 너무 좋은 데 가서 그런지 제가 굶은 적은 없거든요. 80년대 좀 굶었나 이 생각은 조금 들긴 했는데 근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글을 쓴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는 먹을 게 없었던 적도 있었나 봐요. 교황님이 있었던 지역은. 근데 그 고생을 하면서도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게 증거죠 뭐.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하게 저게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니까 그 이기적인 욕심에 휘말려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여기 와서 1년 2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교황님 38년 계셨던 거예요 아마. 하여튼 40여 년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증거들을 계속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지금 상황이 좋죠. 뭐 인프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좋죠.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 그리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어렵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부정부패 아니면 남들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유혹 살다 보면 우리 좀 참 한국 들어와갖고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학교의 왕따 뭐 포함해갖고 여러 가지 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남녀를 갈라치고 아이고 세대로 갈라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것에 동조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걸 쫓아가는 건.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건 옳지 않아. 하느님이 바라지 않아. 하고 하느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단하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증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또 희망을 만드는 거고.
하느님께 계속 청하면서 네. 식별하면서 가는 네.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저도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아버지로 살아가는 저의 또 다른 삶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저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네. 그럴 때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제가 먼저 행동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배우니까요. 네. 오늘 지그시기 있을 그 교황님의 모습, 뭐 지금까지 교황 되기 전에 보여주셨던 행동들, 교황되고 지금까지의 말씀들, 앞으로 보여주실 행동들도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교황님 뒤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특집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죠. 아니요, 넉넉하게 얘기했어요.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느낌상. 자, 두 번째 추천곡은 페루의 성체 강복때 가장 많이 불리는 성가라고 합니다. 소개해 그렇죠. 주시죠. 예. Cantemos al amor de los amores라고요. 아모레스가 이제 그 사랑들이고 사랑들 중에 가장 큰 사랑이니까 결국은 예수 성심이죠. 뭐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는 성가인데 뭐 한국도 똑같았고요. 이제 코로나 시기가 이 격리와 봉쇄인데 페루는 완전 봉쇄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했고 페루가 10만 명당 그 사망자 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 있으면서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사실은 백신도 그때 개발되지 않았을 때고 그때 교황님께서 우리 성체 강복을 보통 성당에서만 하는데 성체 거동을 하셨어요. 당신 혼자 성광을 들고 그 또르비오 시내를 쫙 골목골목을 다니시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게 텔레비전 화면에 중계를 해주는 거죠. 진짜 쓸쓸한 장면이에요. 장면 자체로 보면 마치 성베드로 광장을 교황 교황님 프란치스코가 혼자서 계셨던 그 장면하고 똑같죠. 그렇네요. 대신 이게 이제 뜨거운 햇살에 있는 길거리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게 지구 종말에 그럴지도 몰라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빈 거기에 하여튼 교황님 그렇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천천히 계속 성체를 모시고 도시는 모습.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집에 있는 신자들이 마음속으로 불렀던 노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보편적인 걸 제일 많이 하니까 제일 대중적이고 그래서 성체 강복 때 한국에서는 좀 듣기 어려운 성가기는 한데요. 뭐 칸테모스가 노래합니다 이런 뜻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찬양합니다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칸테모스 알 아모르 델 로스 아모레스라고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명동 아니면 광화문 거리에 아무도 없고 거기에 우리 교구장님이 혼자서 그 까빠 딱 입으시고 성체 강복 때 입으시는 그 옷을 입으시고 성강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는 걸 텔레비전이 중계하고 있고 내가 집에서 저기에 동참하고 싶어요. 이 불안감에서도 벗어나고 싶었고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같이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느낌도 그냥 또 올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성체 미사잖아요. 예, 미사 안에 또 핵심 정수이기도 하니까 오늘 주일 미사 미리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방송 통해 즉위 미사도 보실 분들 계실 텐데 그 성체 현실, 성체의 의미도 떠올리면서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마무리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좀 아쉽고 이제 오늘의 강론에서 또 매일 뵐 테니까요. 예, 오며가며 2주의 책으로 한 번 더 모시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레오 14세 교황을 묻다 2주의 책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페루에서 6년 반 동안 사목하신 의정부교구 구리성당 주임 최성우 세례자 요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께서 추천하신 깐테모스 알 아모르 데 로스 아모레스 사랑들 중에 사랑을 찬양합시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50분 CPBC 플러스와 CPBC 너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새 목자 레오 14세 즉위 미사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특집 마무리하는 9시까지 여러분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 이 책은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까지 붙여서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하베무스 바밤. 우리에게 새로운 교황이 생겼죠. 즉위 미사까지 쭉 함께해 주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Cantemos al amor de los amores, cantemos al Señor. Dios está aquí, venid adoradores, adoremos a Cristo Redentor. Gloria a Cristo Jesús, cielos y tierra, bendecid al Señor, honor y gloria a ti, Rey de la gloria, amor por siempre a ti, Dios del amor. Unamos nuestra voz a los cantares del coro celestial. Dios está aquí, al Dios de los altares alabemos con gozo angelical. Gloria a Cristo Jesús, cielos y tierra, bendecid al Señor, honor y gloria a ti, Rey de la gloria, amor por siempre a ti, Dios del amor. Los que buscáis solas en vuestras penas y alivio en el dolor, Dios está aquí y vierte a manos llenas los tesoros de divinal dulzor. Gloria a Cristo Jesús, cielos y tierra, bendecid al Señor, honor y gloria a ti, Rey de la gloria, amor por siempre a ti, Dios del amor. Oh rara caridad y real fineza, oh dulce memorial, Dios está aquí con toda su riqueza, con su cuerpo y sangre divinal. Gloria a Cristo Jesús, cielos y tierra, bendecid al Señor, honor y gloria a ti, Rey de la gloria, amor por siempre a ti, Dios de